우리가 이제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보게 되면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성 운동주의자들이 사실은 조금 싫어하는 그런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적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혹은 어떤 눌린 부분 혹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 등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작 여성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성이여 이제 깨어나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날 한국 교회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계가 세상이 우리 교계를 향해서 혹 나무라거나 질책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도덕에 못 미쳐서 그럴까요? 그냥 사회적 기준,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보고 사회를 따라와라. 근데 이제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일까요? 그렇기보다는 교회 스스로 사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동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익의 확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익,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기분 나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평가절하는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동기가 자기 이익에 있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기 전에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믿기 전에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를 거예요. 나면서부터 신앙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없겠습니다만 내가 1세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들은 안 믿었고 나부터서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교회 나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라 조금 더 좋은 시간 가지려고, 친구랑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친구가 이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였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교회가 무언가 사시사철 뭔가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용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네에 이사 왔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부러 출석하기도 합니다. 믿음 없어도. 왜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줄 알고 나는 무슨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 이상하잖아요. 하다못해 나라를 살리겠다는 구국의 일념, 그게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공익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석한단 말이에요. 마치 구한말, 조선 말기 시대 때 양반들이 교회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부국강병을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생각해야지 그냥 내 삶이 낫고 내가 좀 평안해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갔더니 그냥 피곤이 그냥 녹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여기 왔더니 천국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그거 경험하려고 그걸 당연하다고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되는데 교회 나가면 그냥 노상 얻어맞고 빼앗기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두들겨 맞고 뭐 핍박받고 폭력당하는데 교회를 왜 나가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지금 제 표현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익숙하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자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인내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믿기 이전의 상태인 사람들에게 처음서부터 그것을 요구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얘기죠. 자,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는 신앙의 초보, 초보도 아니죠. 믿기 이전에 기독교회 혹은 교회, 복음, 예수님 혹은 하나님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자기 이익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체험한 다음에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분 맡은 다음에도 안수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이익 확대에 있었다. 그럼 뭐겠어요?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돈 사랑은 경제적인 것도 나오죠. 왜요? 경제적인 게 많아질수록 예수 믿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해지기 때문이죠. 행복 추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는 게 아니죠. 네, 그것 자체 돈이 많아지는 거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돈을 사랑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신앙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 모으는 걸 극대화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안수받아서 갑자기 복권이 터지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주식이 대박 나고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죠. 힘이 없는 교회죠.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 교회죠. 게으른 교회죠. 락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습니다. 피곤하다 그러면 피로 회복.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상처 회복. 불만이 좀 쌓였다 그러면 불만의 해소. 민원을 넣었으면 즉각적 처리.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롭게 하고 또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경건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만일 신앙을 가지고도 신앙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가정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흔들리겠죠.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경건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을 따라야 될 텐데 그 목적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 목표를 잃고 상실되는 거죠. 그럼 경건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유익은 나에게 집중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나의 필요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일도 매 순간마다 고난 받을 때도 힘들 때도 직장에 갔더니 직장 상사가 억울하게 나에게 어떤 일들을 시켰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사실 경건이죠. 어떠한 삶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신념, 믿음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내 발에 발등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싹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족하다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고 입는 것 포함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설교를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들었다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랬을 거예요. 왜요? 민중이 아파하는 모습을 기독교가 그냥 아편처럼 자 믿어 교회 다녀 그러면 다 잊을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 공산주의자들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익 추구를 하니까 이익이 됩니다. 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또 이익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빈 몸으로 왔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대부분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하면 아마 지금도 이 정도만 날씨가 돼도 어쩌면 우리는 추위에 떨어야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어컨디셔너가 잘 돼 있어가지고 24도로 적정하게 어디 가나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온통 불만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한 우리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 즉각적인 나의 고통에 호소하지 않는가? 물론 시편도 혹은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성경들이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탄원을 통한 탄식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이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비슷할 뿐이지 그건 구약의 문학적 표현이지 종교적 표현이지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만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 교만해요.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교인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마음도 부패해지고 진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경건이 뭔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여전히 이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죠. 자, 그러니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왜 부하려고 했다고요? 예, 행복해지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풍성해야죠. 뭐 이 부가 오늘 말씀은 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도 부유해지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것 추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든 혹은 뭐 권력이든 나의 영향력이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든 지배하려는 마음이든 이런 것들이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왜 나는 지난주보다 돈을 더 못 버나요? 왜 나의 영향력을 점점 줄어드나요? 왜 나의 인기는 줄어드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인기가 떨어집니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자신도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더 많은 병폐가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혹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야 되고, 마치 종교는 아편인 것처럼 그냥 몰핀 주사 맞은 것처럼 그냥 헤헤거리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눈 감고, 뭐 고쳐야 되는 것도 그냥 눈 감고 그러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과연 경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족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족함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은 남이 옆에서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커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그 씨앗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있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불평이 사라지게 되죠. 오죽하면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도 불평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현상이죠. 만나, 하늘의 양식,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벌어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5월에 되면 뭐라고 불평한다고요? 이거 노상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성경에서 만나는 몇 년? 40년 내내.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역사가, 기적이 매일 아침 일어나도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더라고요. 왜? 똑같아,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기적이 똑같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40년간 하나도 안 변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안 변해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외식을 시켜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을 한번 선민으로 만들어 볼까? 나도 귀찮아. 이거 수십 년간, 얘네들을 왜 내가 가지고 선민으로 택했지? 100년 됐지?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좋을까요? 오이,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40년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똑같은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주셔도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아. 좀 다른 것 좀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이거밖에 없어요? 기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좀 다른 것 좀 주세요. 라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있는 걸 자족할 줄 알면 경건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본인은 경건하다고 여길지 몰라요. 본인은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웬걸 그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적어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큰 해법, 열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 훈련을 조금 더 빡세게 받아서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안 배웠으니까 더 배우면 우리의 영성이 더 충만해지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십니까?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자족하는 마음으로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녔던 학교는 어떠세요? 직장은 또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사회는 또한 어떠합니까? 발전하려는 의지를 꺾으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터져나가요?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로함도 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오늘 주께 나아가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위로함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